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000년 교회사의 큰 흐름,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는 베이직 교회사, 오늘 벌써 7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깔뱅 혹은 켈빈, 깔뱅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워지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그 원어가 프로테스탄트인데요.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아마 오늘날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장 깔뱅 혹은 존 켈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한국에도 장로교회가 가장 많죠. 그 장로교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켈빈의 영향력은 단지 신학과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영역에서 방대한 영향을 그 시대에도 미쳤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켈빈은 1509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누아용 혹은 누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그의 생가 터에 세워진 기념 박물관이라고 해요. 자, 이 칼뱅이 언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회심했는지, 또 그 회심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대략 1533년 전후에 그가 가톨릭을 떠나서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533년에 칼뱅은 파리에 있었고요. 프랑스 파리. 그 파리에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촉발한 사건 가운데 하나에 칼뱅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칼뱅은 스위스 바젤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프랑스에 박해받고 있던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칼뱅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종교개혁 신앙, 또 종교개혁 신학의 표준적인 진술이 되는 어떤 신학적인 저술이에요. 이 책이 1536년 3월에 초판이 나옵니다. 그때 이 칼뱅의 나이가 27살이에요. 천재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분인 것 같아요. 27살에 저작을, 이런 명저를 남깁니다. 물론 처음에 나온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책이었고요. 칼뱅은 평생에 걸쳐서 이 책을 업데이트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 나온 것은 1559년에 라틴어로, 또 1560년에 프랑스어로 최종판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편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1617년에 편집이 된 책의 표지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서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3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길, 받는 방법, 그리고 4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외적인 수단,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책인지 이렇게 그냥 대략 살펴보기는 했는데
도무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서 읽을 엄두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입했으니까 벌써 25년, 6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다 읽지는 못한 그런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다가 이 켈빈이 사실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도시가 스위스의 제네바거든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제네바에 가면 이런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일부러 앞에 사람이 있는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런 사진을 골랐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인물이 장 칼뱅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예요. 이분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기욤 파렐이 칼빈을 강권해서 제네바에 와서 개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1차 사역은 1536년에서 1538년까지 이어지죠. 이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에서 칼빈은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로 시작을 해서 얼마 후에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신앙 고백과 규율, 그리고 요리 문답, 어떤 교리, 어떤 신앙의 문답을 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1537년 1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교개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갈등과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 칼뱅이나 파렐 같은 분들이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을 하게 한다든지, 또 본래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배와 특히 성찬, 이런 모든 관습과 예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개혁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것이 촉발된 것이 1538년 부활절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얽혀 있었다고 해요. 이 제네바가 가톨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베른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베른이 제네바에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과격한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미 폐기되었던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다시 일부 복원하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의회가 1538년 부활절에 이 성찬식을 베른의 의식에 따라서 거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칼뱅과 개혁자들이 그 요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이 칼뱅과 파렐은 개혁을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자신들이 구축해온 그런 예배와 성찬의 예식을 지켜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1538년 부활절 성찬식을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행하지 않으니까 제네바 시의회가 바로 다음 날 칼뱅과 파렐을 면직시키고 3일 안에 제네바를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1538년 부활절에 여기 보면 아마도 예배 혹은 성례를 베푸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지금 칼을 찬 사람들 뭔가 심상치가 않죠. 1538년 부활절에 일어난 어떤 충돌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종교
개혁가였던 마르틴 부처라고 하는 분의 요청에 따라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칼뱅이 참 나중에 이 시기가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회고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거기 아카데미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자와 교수 또 저술가로 활발한 사역을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죠. 누구일까요? 네, 칼뱅의 아내입니다. 칼뱅은 1540년 이들레트 드 뷰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1549년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사역에 영향을 미친 마르틴 부처, 스트라스부르로 오게 했고요. 또 아내를 소개해서 이들레트 드 뷰르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목회자와 저술가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칼뱅에게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때 물론 파렐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파렐에게 칼뱅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칼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칼뱅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듯이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백에서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치는 손, 이것이 칼빈의 어떤 개인의 문양, 모토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검색을 해보니까 켈빈 칼리지, 칼빈 대학교 이제 이런 곳에 보면 이제 이런 문양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문양에 보면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주님,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네, 그런 문장이고요. 아래에 보면 promptly, 즉시, 그리고 sincerely,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문장과 마음을 바치는 손이 칼빈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이 제네바의 2차 사역을 시작해요.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처음에는 굉장히 역시 갈등과 충돌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이죠. 적어도 1555년까지는 매우 힘든 그런 개혁이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이 제네바 2차 개혁 가운데 한 일은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먼저 교회 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 의식과 교회의 전반적인 관습들을 개혁해 나갑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7위 기구를 만들어요. 그것을 컨시스토리라고 부릅니다. 번역하기 어려워서 책들도 다 그냥 컨시스토리라고 번역을 그냥 그대로 원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컨시스토리는 교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평신도로 구성된 7위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네바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치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교육의 개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가치,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그런 교육의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켈빈이 여러분 이 박경수 교수의 그 책을 보시면 칼빈을 종교개혁 2세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종교개혁 1세대가 루터와 쯔빙글리 같은 분이고요.
칼빈은 2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세대 개혁가로서 갖게 되는 어떤 기여,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루터는 가톨릭의 저항에서 종교 개혁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혁을 하면 처음에는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개혁가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체계적으로 이 개혁 운동을 할 만한 여력과 상황이 되어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보다 조금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 1세대 선배 개혁가들의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거고요. 또 이 개혁가들, 이 가톨릭에 대해서 강한 반발의 운동으로 시작된 이 반발력을 조금은 객관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2세대 개혁가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측면을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성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경수 교수님 장로교 신학자라서 이 칼뱅에 대해서 매우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라고까지 하는데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저 같은 웨슬리안이라고 불리는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품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세대 종교개혁가들과는 다른 보다 성숙한 폭넓은 객관적인 체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 때 성찬 이해의 측면이 사실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매우 큰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벌써 몇 주가 지나서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텐데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제가 성별의 예식을 할 때 정말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 화채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성찬을 할 때, 이 성별의 기도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공체설 혹은 육체적 임재설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수가 정말 그 성찬상에 육체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임재설이라고 부르고 이 물질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예수의 육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이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결국은 이 루터와 이 쯔빙글리의 차이는 화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 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양해지면 개신교회는 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쯔빙글리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별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입장을 조화시켜서 합의를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아까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를 때 1541년에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을 쓰고요. 나중에 쥐리 합의라고 하는 1549년에 그런 회합, 모임을 만들어서 이 종교개혁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찬에 대한 다른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칼빈의 입장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두 입장을 조율하는 거죠. 예수는 오시는 겁니다. 단지 상징만으로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임재설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전혀 임재하시지 않고 단지 상징이라고 하는 찌빙글리의 입장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성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영적 임재설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칼뱅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1세대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함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합의에 이르는 그런 노력을 칼뱅이 한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가 또 종교개혁 과정에 있는가 하면 그 의롭다 하심, 우리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 개혁의 초기에는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이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말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삶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음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삶은 어쨌든 관계없어라고 하는 반대쪽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극단적인 이해가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퍼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흐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데 가톨릭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만을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로 프로테스탄트들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믿음만을 말하면서 반대쪽 극단으로 너무 많이 나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 개신교 운동, 프로테스탄트 운동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제가 본 그림 중에, 또 화가 중에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참 영향력 있는 참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영화사례라고 하는 1565년에서 67년에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들을 보면 어떤 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요. 가만 보시면 여기 교회가 여러분 보이세요? 자, 여기 교회가 있어요. 멀리 작게 있죠. 이분의 작품들이 당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들에 대한 냉소적인 관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작품에 교회가 보이면 항상 그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타락했지만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 속에서는 선행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열심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배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신앙 고백이 또 형성이 되어서 예전에 가톨릭이 주도하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인들,
그들에 대한 비판이 이 피터 브리겔의 작품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칼뱅은 종교개혁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면서 칭의 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생긴 부작용의 그 부작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이런 의롭다 하시는 이 영역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칼뱅이 복원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칼뱅의 중요한 어떤 종교개혁 2세대로서의 기여라고 이 박경수 교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여는 루터의 경우에는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에 영적 시련 혹은 영적 시험, 영적 유혹이라고 번역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거기에 집중했다면 칼뱅은 그런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사회와 정치의 구조를 개혁하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정정치라고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우리 구약 성경 읽어오면서 들으신 용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비전,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칼뱅은 적어도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스트라스부르에 있다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2차 사역을 위해서 귀환하는 그런 칼뱅의 모습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서 컨시스터리라고 하는 치리 조직도 만들고 제네바 아카데미도 만들고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의 문제, 이것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도전했던, 그것이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 2세대 개혁가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도 가끔 왜 그런 표현 사용되잖아요. 성시화 운동,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 어쩌면 그 가장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실험이 제네바에서 칼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칼뱅의 어떤 신학사상들의 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을 완성해간 사람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루터와 같은 1세대 종교개혁가들에게는 그런 시도를 할 여력이 없었죠. 주로 오직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번역해내고 정말 성경적인 구원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리는 것에 1세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집중했다면, 칼뱅은 자, 이제 그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분리가 이루어진, 분열이 이루어진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독자적인 교회론을 이제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 이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는 곳,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또, 자,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 규칙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뱅이 연구했고요. 또 교회의 직제,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사중 직제가 이때 기초가 형성이 되고요.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방대한 부분에 대한 교회론적인 저술, 연구와 저술이 칼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칼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다. 여기서 일단 교회론의 기초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두 가지 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떡을 떼며 성찬이죠. 그리고 이 한 절 안에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칼뱅은 그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요. 서로 교제했다. 교회 공동체 내적으로는 교제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섬겼다는 거죠. 대사회적인 섬김, 구제와 같은 그런 일들 역시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칼뱅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떡을 뗐다 할 때 아까 제가 성찬과 연결을 시켰는데 이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조금 다루었고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말씀의 예전이 있고 성찬의 예전이 있고 그리고 아가페 혹은 아가페 메일이라고 해서 애찬,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요소가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나가서 섬기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이 칼뱅이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복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와 교제와 구제, 나눔,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런 요소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예배론을 이제 체계화 시켜 나간 것입니다. 칼뱅이 기도와 찬양에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그리고 또 칼뱅은 회중 찬양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찬양을 훈련받은 사제들만 불렀어요.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회중 찬양을 강조를 했죠.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의 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제네바에서 시편 찬송 집들이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출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한번 찾아봤잖아요.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 작사가, 작곡가 이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켈빈, 장 칼뱅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아직 남아있는가 보니까 한 찬송 하나가 남아있어요. 물론 기본이 되는 성구가 시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칼뱅이 작사했다고 되어 있고요. 곡은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서 기반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분 강의 때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의 영성가들의 작품 또 종교개혁가들의 작품이 여전히 우리 찬송가에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분들의 영성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뱅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경건과 학문, 이 어떤 경건함에 있어서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평생 강조해온 교육자로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사실은
1541년에 교회 법령을,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와서 2차 제네바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법령을 만들면서 이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데, 무려 18년 후인 1559년 6월에 비로소 제네바 아카데미가 개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모델링이 된 다음의 모습이라고 하고,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두 가지 특징, 교육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문학과 교양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뿐 아니라 인문학과 교양, 그러니까 일반 학문과 어떤 성경 신학, 이것의 균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특수계시예요. 특수계시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만을 통해서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런 영역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는 사실은 기독교인 외에 비기독교인 모든 인류와 모든 생태계, 온 우주에 주어진 것입니다. 특수 계시, 성경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 계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피조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든 학문이 성경,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 특수 계시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칼뱅은 이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의 조화, 어쩌면 특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또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수 계시를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과 어떤 신학의 체계적인 교육과 맞추어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교양의 균형을 이룬 교육을 강조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실천적인 커리큘럼으로 학문이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교회 또 성도들의 어떤 성장, 실제적인 성장,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구조,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아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춘, 하지만 기독교 영역이 아니라 온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양성해내는데 이 칼뱅은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 칼뱅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한 활동가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오늘 카피들은 전부 박경수 교수의 카피를 제가 그냥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이 책하고 대조하면서 공부하시기에 편리하도록요.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 매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저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저술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막스 베버는, 물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막스 베버는 칼빈과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이 정말 생각한 것과 칼빈주의, 나중에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사상체계가 만들어진 이 둘을 혼동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막스 베버는 칼빈과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 소명, 그러니까 직업도 소명,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금욕주의적인 윤리를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상, 또 자본에 대한 태도, 또 청지기 의식, 이런 칼빈과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것이 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칼뱅의 영향력이
또 칼빈주의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한 칼뱅은 사회복지 기관들을 체계화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종합구빈원이라고 교재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종합병원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복지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실제 제도들을 확립해 나가는데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죠. 프랑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본인도 거기에 기부하면서 또 그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정말 세상을 오늘날 용어로 하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칼빈은 매우 큰 기여를 남깁니다. 물론 그런 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앙 고백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든지, 그 중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화형까지 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칼뱅의 책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다원화되고 세속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칼뱅은 제네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까 제가 실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시도와 실험을 평생에 걸쳐서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시도했던 그런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1세대 종교 개혁가들, 특히 루터 교회와는 이제 정말 결이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 교회는 루터란 처치, 지금도 루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중심으로 한 교회 흐름은 아까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는 교회 운동이기도 하고 또 교단, 교파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주로 유럽 쪽에 있는 이 흐름에 놓인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물론 북미 지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요, 크게 나누면요.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이런 지역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박경수 교수의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경수 교수의 책은 신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조금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매우 의미 있는 충돌 하나만 언급을 하면, 이 개혁교회의 신학은 대략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꼭 언급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또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우스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분의 가르침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칼빈의 사상에서 출발해서 칼빈주의가 만들어지듯이 이 알미니우스에게서 출발해서 알미니우스주의가 만들어지고, 또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칼빈주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에서 항의자들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게 된 그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이 논점이었는가 하면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대표적인 한 가지 교리만 말씀을 드리면, 칼빈 또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설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중이라는 말이 앞에 붙을까요? 누가 구원받을지 예정하셨다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도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중구조의 예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교리가. 그것을 칼빈주의의 이중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저항한 거죠.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제가 항상 교리는 역사성이 있고 그 교리가 만들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신학 혹은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높이다 보니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형성돼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중예정설은 어디서 기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 항의자들은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 하면, 물론 저는 웨슬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웨슬리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들, 교회 흐름들, 전통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사용되는 용어들은 사실은 이 시대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용어와 이후에 이제 웨슬리 전통의 개념들이 좀 섞여 있다는 것,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총을 주셔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여지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양심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미니우스주의, 또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주의에 영향을 받은 신앙 고백과 신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선행하시는 은총,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선행하시는 은총에 반응할 만한 그런 양심과 자유의지 같은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사실은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1618년에서 1619년까지 교회 회의, 이 회의가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칼빈주의자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어서 모인 회의입니다. 그럴 때 저 알미니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5가지 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선제적인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양심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알미니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건적이에요. 왜? 누군가 믿으면, 아까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중 예정에 대한 반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제적인 은총 때문에 남아있는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 주의자들은 당연히 아까 이중예정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정이고요. 예지 예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칼빈주의는 속죄론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속죄론 역시 제한이 없는 거죠. 미리 정해진 제한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문제지 속죄론 자체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또 양측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누군가가 거부하면 그 은혜가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예정의 기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인간은 저항할 수 없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결별을 합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첫 글자를 따면 TULIP예요. 튤립입니다. 여러분 꽃 아시죠? 튤립.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불러요. TULIP 이 약자를 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튤립 하면 실제 꽃 튤립을 의미할 때도 있겠지만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을 하고 책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다시 복습하실 때 이 질문,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라고 칼빈을 부를 때 어떤 의미에서 칼빈을 종교개혁 2세대로 부를까? 그러니까 성찬의 경우, 또 칭의와 성화의 문제,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런 측면들을 제가 다루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칼빈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2세대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에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8주예요. 보통은 실제로 모여서 강의를 해도 8주가 되면 좀 수강생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까? 지금 이 교회사 클래스 이 책을 좀 꼼꼼하게 한 권을 다 다루고 싶기는 한데 강의를 그렇다고 계속 늘려나가기도 어렵고, 지금 10주에서 마무리를 할까? 아니 그러면 너무 많이 잘라내니까 12주까지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또 너무 길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본래는 이제 다음 주에 이
제세례파 운동이나 또 영국 중도개혁, 또 성공회 전통의 탄생, 또 가톨릭의 종교개혁,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했다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후반부에 다시 다룰 기회를 갖더라도 우선은 오늘 알미니안주의를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이 흐름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이 박경수 교수의 교회사 클래스는 정말 매몰차게도 존 웨슬리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정말 한 몇 문장 정도로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몇 분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홍기 총장이 쉽게 쓴 세계교회 이야기는 감리교 교회의 사가이다 보니까 웨슬리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자료들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사 클래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읽어오실 내용이 없습니다. 이 김홍기 총장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웨슬리 부분을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은 책이 없으셔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존 웨슬리 이렇게 치시면 정말 웨슬리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습을 하시면 다음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제가 실제로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